제목은 복음 사역의 위기와 기쁨. 바로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있고 미리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정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고, 계속해서 지금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초대 그 교회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 귀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하나를 방방곡곡에 세우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환난, 이 환난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영어로는 suffering 아니면 tribulation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환난,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 이러한 생각들이 다 마음에 들죠. 환난이라는 말을 들으면. 근데 성경에서 이 환난이라는 단어를 두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은, 환난이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주로 그렇게 삼고 했을 때 삶이 더 펼쳐지고 더 편해지고 더 많이 누리고, 이러한 것들을, 그러니까 더 건강해지고 뭐 이러한 것들을 바라는 그건 자연스러운 사람의 그 모습인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인간의 생각에서 벗어나 되려 이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지 못하고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이 진리를 붙잡으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이 환난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믿는 사람이라면,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환난을 반드시 겪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살아생전 자신을 따르는 그 삶이 결코 편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예를 들어서 16장 33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흔들리지 말라. 무너지지 말라. 환난을 당할 것이니. 이거는 어쩌면이 아니라 반드시 100% 환난을 당할 것이다. 뭐 그 환난의 강도가 틀릴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그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따르는 자들이라면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그 환난을 당하기까지, 당할 경우에, 당하고 난 다음에도 늘 담대하라. 늘 담대하라.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같은 복음서에서 15장 19절에서는 뭐라고 또 말씀을 하셨냐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세상의 흐름과 가르침과 이 세상의 세력이 여러분들을 미워할 것이래요. 그렇게 예수께서는 말씀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인물인 베드로와 바울도 이 주님의 말씀을 증명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불시험이래요. 이 환난을, 불시험, 불같이 뜨겁고 고통스럽고 아픈 게 없는 걸 여러분들께서는 가끔 부엌에서 일하다가 뭐 라면을 끓이다가 손을 대어 가지고 조금이라도 경험들을 하셨을 텐데, 마치 온 그 몸이 불에 던져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시험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 찾아오게 그렇게 돼 있대요. 근데 이제 베드로는 바로 그것을 영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이해를 하면서,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연단하려고 허락하시는 그러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늘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그러한 뜻을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역시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순종을 하면 할수록, 마음을 먹으면 먹을수록 박해를 당하게 그렇게 돼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저께 금요일 저녁에 제가 전한 그 말씀, 출애굽기의 말씀이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생명의 떡, 생명의 음료수,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죠. 만나와 뭐 메추리와 뭐 그뿐만 아니라 바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 그러한 것들이 다 영적으로 그 상징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주시는 그 영생, 그의 말씀, 그의 그 영생의 은혜로 인하여 영적으로 이렇게 목말라 있는 저희들의 그 목마름을 만족시키게 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광야에서 조금 그 어려움을, 그 위기를 넘겼는가 했더니 아말렉 군대로부터 그 공격을 받습니다. 아말렉 이 족속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공격을 합니다.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들은 단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그러한 민족이었었는데, 그런데도 또 어쩔 수 없으니까 나가서 또 싸우게 돼요. 뭐 금요일 그 말씀을 제가 다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은 거기서 중요한 점은 많은 그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바로 그 사건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 하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어야 하는 영적 전쟁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데서 우리들이 그 무엇인가를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모든 믿는 사람들의, 그렇다면 이 세상 삶은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는 삶이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의 삶을 보냈을 때 그 삶은 그렇다면 이 세상을 상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나 마찬가지인 그러한 것이다. 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위험이 있고 위기가 있고, 늘 우리들의 그 목숨을 어떻게 보면 노리는 그러한 것들로 둘러싸여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건, 늘 우리가 잘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제 채워졌고, 하나님의 음료수로서 채워져 무엇인가를 갖다가 이제 더 하려고 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체험을 받고 그 다음에 목적지로 떠나려고 준비하고 그렇게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목적지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떠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 갑자기 느닷없이 어디에서 아말렉 이 족속의 군사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공격을 한 거예요. 전쟁을 치르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사실은 더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헌신하려고 하면 할수록,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조그마한 데서부터 이번 주부터는 내가 분명히 이제 단 한 번도 예배 빠지지 않고 제 시간에 잘 그 예배에 참여해서 딴 생각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춰 제대로 예배를 드릴 거야. 난 그렇게 다짐을 하면서 한번 내가 좀 이전에 했던 것과는 달리 새롭게 하나님께 좀 헌신을 해봐야 되겠어.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상한 일들이 생깁니다. 괜히 오다가 차가 막히고, 괜히 오다가
뭐 부부싸움을 하게 되고, 괜히 오다가 뭐 이런 일이 터지고 저런 일이 터지고, 그럴 때들이 있는 것을 우리들은 종종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꼭 내가 뭔가를 잘하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시험이 들어닥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람이 뭐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난 그 다음에, 흉보고 난 그 다음에, 나는 뭐냐면 그렇게 안 할 것이다 라고 나는 다짐하고 있을 때, 그때 그 똑같은 시험이 나한테 들어닥쳐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마귀의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영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영과 육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보고자 할 때 더 힘들고 더욱더 이러한 그 위기와 박해와 어려움을 우리가 겪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께서는 그걸 다행스럽게 여기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되려 여러분들이 잘 살고 있지 않고 잘 따르고 있지 않고 헌신하고 있지 않고 막 흐지부지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삶이 평안하다,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거 문제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마귀가, 사탄이 이 친구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괜찮다, 지금 공격해야 되고 전쟁을 걸어야 될 사람은 따로 있다, 더 헌신하고 더 따르려고 하고 더 제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옆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 그냥 내버려도 돼, 자기가 알아서 망할 거야. 참 이게 이 영적 그 전쟁의 현실, 영적인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바울이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그 말씀에서 그 박해를 받는 그 이유는 우리의 인품이나 악행 때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말과 예수님 때문에 사는 그 삶 때문에 받는 그러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박해, 그래서 그런 박해를 받을 때 우리의 합당한 반응은, 그렇다면은 즐거움이라고 성경은 또 계속 되풀이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해를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합당한 반응은 즐거움이다. 여러분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박해를 당할 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볼 때, 그때 겪는 그 어려움을 두고서 여러분들은 즐겁게 반응을 보이시나요? 네, 근데 그것이 바로 합당한 반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왜 이게 합당한 반응일까요? 박해 자체가 즐거워서 그런 건가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박해, 고난, 고통, 아픔, 이거 자체가, 그 자체를 두고서 여러분들이 즐거워한다면 무엇인가 정신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박해 자체를 즐거워해서는 아닌 거죠. 절대로 사도들도 그렇지 아니했었습니다. 그러나 박해를 통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찾아오는 그 박해를 통해 얻는 즐거움, 그 즐거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을 우리가 따라서 걷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동참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하실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보면은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에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주님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 그렇다면 위험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는 확실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또 더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할 것은 그 위험한 삶이 이 세상 그 어떤 삶보다 정말 의미 있고 더 기쁜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게 위험합니다. 그러나 그 위험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서 찾아오는 영원한 영적인 위험함과 비교를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어쩌면은 완전히 집 없는 거지가 될 수도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목숨까지 잃어버리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옥에도 들어가게 되고 하여간 죽음을 당할 때, 처형을 당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톱으로 잘려서 죽은 사람도 있고 십자가에 매달려 거꾸로 매달려 죽은 사람도 있고 칼로 맞아서 죽은 사람도 있고 사자한테 먹혀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고 끔찍하게 그렇게 목숨을 잃어버리게 된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성경은 그리고 그 성경 이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봤자 우리 육신을 어떻게 보면은 아프게 하는 그 정도까지밖에 공격하는 그 정도까지밖에는 어떻게 이 세상에 그 어떤 세력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귀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해봤자 우리의 육신을 공격을 해서 우리의 육신이 고통을 받게 하는 것, 거기까지 밖에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영원히 존재하는 우리의 영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 해서 그 뒤에 따르는 그 위기, 그 위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갈라져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러한 위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만일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직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겪은 환난,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해요. 자기가 겪은 그 환난에 대해서. 11장 25절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했다고 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시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 복음 사역이 중요하고 그만큼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상대 그들이 귀한 자들이라는 것을 다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자기가 그랬다고 이야기를 해요. 3번이나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았다. 이게 얼마나 그의 이 기억에 남아 있었는지, 돌로 맞았다는 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결국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게 사실 그 13장과 14장의 그 말씀을 전체 제가 다 읽기는 시간이 넘어가니까 오늘 그냥 제가 19절에서 28절까지만 읽었는데요. 13절과 14절의 그 말씀은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그 선교 여행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 시작서부터 끝까지 보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각각
주어진 도시들을 다니면서 지역들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달하는데 말씀을 전달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었고 그런가 하면은 또 반대로 그 그리스도인들을 반대하는 반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놓아가지고 또 반대로 사도 바울을 돌로 치려고 했었던 경우가 여러 차례 있다가 결국은 루스디아에 와가지고 여기서 돌로 맞아서 거진 죽을 뻔했었던 것을 갖다가 사도 바울은 기억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두 번째 서신을 보낼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방해. 여러분들 한번 이것도 이 점도 마음에 새기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고 전파하고 그렇게 그 법칙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을 반대하는 그러한 또 세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으로 통해 보여주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적 그리스도 유대인들로 유대인들의 방해로 번번이 어려움을 겪고 돌로 이렇게 거진 죽을 것 같이 죽을 뻔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참 한 가지 이것을 통해서 제가 제 자신에게도 또 다짐을 하고 위로를 하는 게 어쩔 때는 이 복음 사역을 하는 게 별로 열매가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고 더욱더 어렵게 그렇게 여겨져 가지고 우리가 그만두려고 백기를 들으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워낙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기에 나중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이렇게 돌아오면서 그 선교 여행을 마치면서 또 가지 말아야 되는 위험이 있었던 도시들로 다시 다니면서 돌아서 시작한 그곳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은 거기 남아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해 주기 위해서 권면해 주기 위해서 그들이 믿음으로부터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이 리마인드를 해 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늘 흔들린다는 거죠. 그럴 때 서로가 믿는 자들이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격려해주고 같이 우리 굳건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주신 그 신앙을 가지고 계속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을 걸어가자, 뒤돌아가지 말자, 여기서 기권하지 말자,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우리에게 공격을 해오니까 전쟁을 걸어오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오늘 말씀 시작이 그렇게 돼 있죠. 유대인들이 무리를 해가지고 돌로 바울을 쳐서 그래가지고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쳤대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마 다른 제자들도 그 사도 바울의 죽은 줄만 알고 지금 쓰러져 있는 그에게 다가가서 아마 장례를 치르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섰을 때 바울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일어나서 다시 성으로 들어가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복음 사역에 동참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또 다시 살려주신 거죠.
이 정도로 맞았으면은 그렇게 쉽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는 몰매를 맞아가지고 그 당시 때 주위에 깡패들도 있고 막 하는데 한 친구가 납치를 당해서 몰매를 맞아가지고 너무나도 고생을 하면서 다시 회복하는데 거진 한 달 걸린 게 저 기억이 나요. 그렇게 주먹으로 손으로 맞아도 그렇게 아픈데 그렇게 심한데 돌로 맞아가지고 이렇게 기절할 정도로 죽은 것 같이 그렇게 보일 정도로 됐다면은 엄청 크게 다친 거예요. 예. 그랬는데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했을 때 바로 이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목숨을 두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두려워해요? 왜 우리가 초조하고 불안해합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 재물 다 잃어버리거나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 다 두려워하죠. 사람들이 더 나가서 목숨을 잃어버릴까, 이것 때문에 두려워할 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숨을 두고 특별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얼마나 살고 얼마나 짧게 살고 얼마나 길게 살고 이거 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서 너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아니면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안 죽으려고 발버둥 쳐도 죽게 되는 게, 이게 사실 영적인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몇 주 전에 또 장례식이 있어서 LA를 다녀왔는데, 거기서 우리 뉴라이프 교회 라호야 샌디에고에 있는 뉴라이프 교회 제임스 리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여기서 오셔가지고 말씀도 여러 차례 전해주시고 해서 제임스 목사님을 거기서 이제 만났습니다. 우리 둘 다 아는 분이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서로 이야기 막 하다가 아니 제임스 목사님이 우리 교회 이제 저하고 이제 한지가 이제 코로나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코로나를 걸려서 거진 죽을 뻔했었다는 것을 갖다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하다가 의사가 그러는데 거진 죽을 뻔했었던 것 같다. 50-50 반반, 죽을 수도 있었고 살 수도 있었고 50-50이었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그냥 농담삼아 했는데 제임스 목사님이 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안 데리고 간 거 보니까 아직 할 일이 남아 있나 봐.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있잖아요. 우스운 이야기긴 하지만은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저도 늘 그렇게 믿어왔거든요. 가는 날은 가는 날이고 가지 말아야 된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든지 남아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또 남아있는 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주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무엇인지는 우리가 어쩔 때는 파악을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내 상태가 어떠한지는 어떻게 이해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이러자 저러자 할 수 없다는 것.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전했었죠.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께 다 맡겨두고 우리는 그저 아는 것.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 전달하고 기회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는 것.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맞을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손해 볼 때도 있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겪은 환난 중에 육신적으로 그래서
받은 그런 것도 있지만은 사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 영적으로도 겪은 환난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리진 못했지만 이 14장의 그 전 부분들을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같은 도시에서 이 우상 숭배를 받을 뻔한 그 일을 갖다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다른 거 아니에요.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이 르스드라에 와가지고 그 안진뱅이였었던 그 누구를 갖다가 고쳐줍니다. 고쳐주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우와, 그 사도 바울은 이 제우스고, 그 다음에 바나바는 제우스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허미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그 헬라인들의 이제 신들이죠. 최고되는 신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숭배를 하려고 그래요. 자, 지난주에 이 헤롯의 그 헤롯 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었는데, 이렇습니다. 사람이 좀 그 위대한 일을 하거나 좀 높은 자리에 이 세상에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우상화 시켜버려요. 그런데 헤롯 왕은 잘못이 무엇이었냐면은 사람들이 그랬을 때 그걸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내가 신이다라고 그걸 갖다가 너무나도 즐겼었다는 거죠. 반대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기겁을 하면서,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걸 몰랐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말로 막 그렇게 떠들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옷을 찢어대면서, 그러지 말고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인간이다. 참되신 하나님은 따로 있다. 이랬었던 것. 이 이방인들은 그래서 100이면 100 모두 다신론자들이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또 겪은 환난 중에 이러한 사상을 세상 그 사상에 물들어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데 여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 종교 사상과 세상 의식을 사용하는 그 마귀의 영적 공격이 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시기 바라요. 저는 특별히 목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굉장히 많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그러한 시험 가운데에서 그러한 숭배를 거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모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절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돌로 그렇게 맞아 죽을 뻔까지 하게 되었었던 것이 오늘 그 말씀에서의 그 위기인데, 이제 이러한 위기만 이야기하고 있다가 보면은 정말 이거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네. 그만두고 싶을 거예요. 그냥 안전하게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인의 생활을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루스디아를 떠나서 다시 그 전에 사역을 했었던 곳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뭐 다른 사도들도 느꼈겠지만, 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수많은 또 사람들, 새로운 성도들, 세워진 교회들,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너무나도 고되고 힘든 지친 그 몸을 이끌며 다니면서도 마음은 너무나도 좋았었던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좋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냥 의무로서는 사실 어느 정도는 하지만은 이게 오래 가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마음에 어떤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면, 만족을 찾을 수 있고 기쁨을 찾을 수 있다면 오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쁨을 찾게 된 거예요. 우리 예수께서도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내주셨을 때 고난에, 육신의 고난이 있긴 있었지만, 심리적으로도 고난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하는 그 기쁨과 비교를 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비교를 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 예수께서는 확신하셨기에,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자기 자신을 내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다시 돌아가면서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고, 그리고 교회마다 장로들을 택해서 그 교회들이 서 있을 수 있게,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세워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탁했다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고, 그 기쁜 소식을, 그래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 여러 그 교회 교인들을 모이게 하고, 그 기쁜 소식을 전달을 하고 보고를 하고, 함께 제자들과 오래 머물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을 우리가 읽어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라이프 선교교회 성도님들께서도 기쁨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영혼 구원하는 데에서 찾으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왕국이 늘어나는 데, 거기에서 기쁨을 찾으시기 바래요. 여러분께서는 투자를 이 세상에 하지 마시고 여러분께서는 영생에, 하나님의 왕국에 투자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살아가면서 고통과 어려움이 많은 것은 그 누구나 다 알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찾아오는 그 고통과 어려움은 어떻게 보면은 의미 없이, 믿음 없이 그것을 겪는다면은 너무나도 더 억울하고 힘든 것임을 성경과 함께 저희를 고백하옵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그 주님 안에서의 어려움은 정말 의미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참하는 그러한 것이고, 천국을 또 준비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인 것을 저희들이 고백하면서,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이 고난과 고통이 의미 있는 고통, 뜻있는 그러한 고난, 아픔이 된다는 것을 기도하면서, 아버지, 저희들이 잘 싸워 나갈 수 있도록, 그만두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격려해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저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며, 마음의 확신을 또 더해 주시면서 아버지에게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찬송가 300